여러분 요즘에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2월 마지막 주일에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분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헌법을 보면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뜻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표성을 가지고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직원, 곧 직분자인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12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조직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도들, 그들을 특별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그냥 크게 보면 제자들 중에 또 한 무리이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과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을 두고서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그 교회를 맡기신 사도들이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또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 같은 경우에 직접 그렇게 명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 거죠. 이 사람들을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은 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는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뭐라고 부르나요? 헌법을 보니까 교회의 항존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존 직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있다는 표현에서 항존 직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교회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권사님들은요, 헌법을 보니까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은 괜히 기분 나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단마다 이게 좀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우리 교단에서는 현재 여성 안수를 베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 직분은 집사 직분이 한 역할과 비슷하다. 또 조금 장로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비슷하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안수를 받지 않은 직분자가 이제 여성 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도 보면 권사를 괄호 이렇게 해놨고 오늘은 주로 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권사를 이렇게 다르게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와 같은 내용으로 다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또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또 지키는 유지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이고요. 장로는 그 받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어쩌냐를 잘 살피는 다스리는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지난주 장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집사와 권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와 봉사를 하는 직분,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직분이 집사와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교회 말고 바깥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구제활동,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직원으로서 구제와 봉사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행하는 이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집사와 권사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참 직분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너무 재밌으시죠?
그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하고 좀 나랑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직원 선거를 하는 이 시즌에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질서를 잘 알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집사, 권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장로의 직분은 언제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생긴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집사가 담당하는 구제와 봉사의 일은 신약 시대 때 처음 있은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은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로 생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역할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이제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던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신명기 15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있는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도 다 관심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애굽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내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그렇게 살라고 꺼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해낸 백성들이 뭐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화도 못 누리고 맨날 힘들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좋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생기면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잘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가지고 죄짓고 뭐하고 배반하고 해가지고 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까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생길 때마다 너가 여기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너가 돈 많으니까 좀 없는 사람 도와줘, 이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나그네였잖아. 내가 그때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나그네된 자들을 도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순종하는 나 자신도
그래 맞아 나도 은혜 받은 자였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도움 받는 자 역시 아무개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반드시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신 이유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영적인 측면이나 육적인 측면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런 구제의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할 때 물론 긍휼한 마음으로 하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 어려워서 어떡해,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긍휼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여러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도울 거야,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도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구제하는 일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는 그 구제의 일은 그냥 불쌍하니까 돕는 것, 내가 돈 많으니까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존하고 은혜를 지켜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와 성도가 행하는 이런 구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은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여러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11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 생계를 위한 11조, 하나는 이제 축제 절기를 위한 11조, 그거 내가 좀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과 관계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한 부분인 신명기 24장 내용을 보면 매년 3년마다 11조를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11조, 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저런 세 종류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11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은혜를 받고 또 분깃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도 그 기쁨을,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11조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11조를 잘하고 순종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에게 뭐 주신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좋아는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순종하면, 이 일에 11조를 하는 일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한 곳을 더 보면 11조에 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여러분 어딘지 잘 아시죠? 말라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여튼 이제 11조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게 말라기 3장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해 보라 라고 유일하게 나온 것이다, 막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멘 그러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라기 이 말씀이 너가 하면 너에게 복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 배경은 전혀 반대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복 받을 겨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요, 완전히 반대.
그들이 11절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다? 도둑질했다. 11조 안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11조 안 했다고 저주를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뭐 그러실 분일 텐데 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사실은 돈을 안 바치면 저주받는 거야, 또 많이 바칠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명 복 받냐 안 받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 좋은 실례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좋은 실례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11조 세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레위인들은 받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고 이제 각자 어디 이제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를 신앙 공동체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레위인들이 다 11조 안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니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뭐 이렇게 돈 내고 안 하는 것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보존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그냥 돈 내냐 안 내냐 그런 차원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11조는요 구약의 법이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시대에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는 다 필요한 그런 이제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헌법 예배 제15조에 보면 3항에 모든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되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1조는 모든 성도, 그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의 의무이다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는데, 직분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12조를 드리되 어디에 드려요? 마땅히 어디에 드려요? 본인이 소속한 교회에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직분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뭐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뭐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간혹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11조를 더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는 막 성도들 많고 이제 재정이 뭐 괜찮으니까 어려운 교회를 하거나, 또 정말 너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교 지역에 하거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는 어긋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누구요? 직분자는 직분을 받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직원으로서 11조를 하지 않거나 다른 교회 11조를 하는 것은 직분자로서의 기본 자격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자 선거할 때 뭐 자격 조건 어쩌고 할 때 뭐 11조를 하는 자 있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 자격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를 맡은 이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정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집사나 권사 직분은 없었지만 그들이 하는 구제와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었더라, 그 말씀을 함께 드렸고요. 이제 직분은 없었지만 이제 그 일은 했다는 것은 직분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담당을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제 교회 초기 시기까지는 온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4장 3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지만 온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다 잘 이루어지니까 내 물건 다, 내 재산 이렇게 다 내놓고, 여기서 다 내놓았다는 말은 뭐 내가 한 푼 다 팔아서 내놓았다, 이제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튼 이렇게 참여를 했더니 이 일이 잘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여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렵지 않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어려움이 생겨나죠. 신앙 공동체가 하는 구제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크다고 할 만한 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과부를. 뭐 요즘에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능력자들이 많으셔서 뭐 남자나 여자나, 남자보다 여자가 경제력이나 능력이 더 많은 분들이 많지만 예수님 시대나 고대 때는 여성들의 그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과부들은 참 힘든 그 대상이었죠. 그래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막 이 과부들이 이렇게 하는데, 초대 교회 때는 이제 히브리파, 본래 이제 유대인 소속된 사람도,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이제 구제받는 일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데 그냥 한두 번 하면 그냥 뭐 하다가 나를 빠뜨렸나 보다, 그렇게 했을 텐데 아마 생각보다 좀 심각했나 봐요. 심각했고, 어떤 힘든데 뭐 못 받으면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못 받으면 에이, 못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파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자기 과부들만 챙기고 우리는 왜 안 챙겨?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신앙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제가 과정은 생략합니다만 구제와 봉사를 위한 직분인 집사를, 7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집사 직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너무 바쁘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수종을 들어줘야 돼, 혹은 아니면 좀 도와줘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돕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만 그냥 바쁜 일손을 조금 돕는 정도, 그게 아니라 집사들이 행하는 이 구제의 일과 봉사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잘 보존시키는 일이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구제하는 일이 그냥 어려운 사람 그냥 내가 너 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잘 보존시키는 것이었던 것처럼 집사를 세운 목적도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제하는 일, 재정을 담당함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보존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막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말씀 사역들이 이제 사도들이 막 말씀 사역하는데 더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말씀 사역이 더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했던 결과 정말 새로 들어온 자들이나 기존에 있던 자들이나 다 은혜 받고 더 좋아지게 되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뭐 행정 담당하고 뭐 구제 봉사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 하나님의 일과 좀 조금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데 귀한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나 혹은 각종 봉사의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그것이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런 봉사는 사회복지관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의 집사, 권사, 직분자들도 이런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사의,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전하는 자격에 관한 내용은 뭐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요건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방향성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와 권사가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보니까 좀 간단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거,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은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될까요? 돈으로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돈 계산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점점점 사람이 더 과부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더 이렇게 도움받을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돈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정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돈 계산 잘하는 사람, 돈 안 빠뜨리는 사람, 이런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뭐와 뭐를 봤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쭉 많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집사에 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쭉 내용을 보시면 여자들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여자들이 이제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권사들이죠. 권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로 집사와 권사 일이 주로 재정과 관계된 일들인데, 재정을 잘 다루는 능력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고 주로 무슨 얘기들이 나옵니까? 주로 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권사의 경우도 모함하지 않는 것, 정숙한 것 등등 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들의 특징이 바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품을 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 능력으로 세우시지 않고 성품을 보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뭐 직분자 이렇게 세울 때마다 너무너무 겸손한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좀 물러가지고 뭐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예 그러십시오. 그러긴 하지만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면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거가 내 역할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직분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하나님 뭐 능력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준비된 성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분자 세우는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죠. 집사와 권사의 핵심적인 일은 구제와 봉사, 그것은 재정으로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그냥 재정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일의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이 구제와 재정과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집사 권사들을 통하여 우리 한일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보존되고 또 잘 세워져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